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관리, 자기관리, 신앙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해도 내가 건강해야 도울 수가 있고 또 건강한 모습이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다. 이 말씀 속에 천사의 위치와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공부하게 되면 사탄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고 사탄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 귀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누구인가, 또 수많은 이론과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 다음에 문장으로 우리가 천사를 정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먼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판단과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를 그냥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위치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천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천사의 위치인데요. 천사의 목적과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천사의 위치와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과 천사를 좀 비교해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드러내 준 것이 인간 창조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 창조를 위해서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천사와 인간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분으로서 천사와 인간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덕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지능에 있어서 천사보다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혹은 하나님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천사보다 높지만은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천사보다 더한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판단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해 볼 것은 인간은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을 능력이 있지만은 천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인간에게는 주셨지만은 천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해 볼 것은 인간은 구원하시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 유명한 성경 구절 두 구절 꼭 기억하세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1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타락한 천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 사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사탄을 지옥으로 심판하시고 사탄을 따르는 그 졸개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하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믿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파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이죠.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말씀대로 믿는 그런 바리새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젊은이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천사의 존재로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때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함께 연관시켜서 예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국을 말하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늘의 보좌를 말하고 어린 양을 말하고 천군 천사를 말하고 소위 장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이죠. 교회, 천군 천사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적 세계를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정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존재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경배와 순종의 모범입니다. 천사의 위치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천사의 순종과 경배는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제공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수종드는 천사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순종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로 4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주도하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처럼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5장 11절 12절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와 목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경배와 순종의 모범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잘 참조하십시오. 제가 가능하면 많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다 소개를 못하기 때문에 가로 안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요.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19절, 사도행전 8장 26절, 10장 3절로 8절, 33절, 27장 33절로 34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심판의 수행자가 천사로 16절과 17절에 나온 걸 볼 수 있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요, 헤롯이 야곱을 목베어 죽였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여기에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더라. 그러니까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천사가 역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재림의 주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게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함께 대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기도 하고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한 세력과 전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천사인 악한 세력과 전투하는 장면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위치와 목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천사는 직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특별히 천사의
가장 복된 그 수종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위대함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천사의 찬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내용들이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천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부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죠. 21절이 아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밝힌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고 계시한 것을 받은 자들이 전해 주었고 성령에 의해서 전해 주었고 전해진 자들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오직하면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하늘에 흠없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소나 돼지하고 구원이 관계없습니다. 사람, 인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직접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영광과 탁월함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위대함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천사가 부러워하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중요한 주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천사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천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천사를 인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도 천사를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나 혼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외롭게 나만 인위적으로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경배할 때마다 천사를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우리의 삶의 순종과 불순종을 천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이라든지 창세기 18장 2절로 5절이라든지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했더니 그것이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종과 불순종을 보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이나 문제로부터 천사가 보호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다니엘서 6장 22절, 사도행전 12장 2절로 7절,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함께 했다고 그랬죠.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그러므로 매일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천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천사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사와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식하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인식하고 살되 천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지요. 영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일종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탄에게 가르침 받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탄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많은 수가 있는데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몬교는 천사 모로니가, 천사예요. 천사 모로니가 이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에게 몰몬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계시하고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모론이라는 천사로부터 진리를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몰몬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몰몬교가 천사 모론이로부터 받았다는 그 계시가 성경 계시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고 기독론이에요. 거기에서 빗나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몰몬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이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파워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의 아주 단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이미 빗나가 버렸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삐뚤어져 버렸고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만 된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비하게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셔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몰몬교, 모룬이라는 천사로부터 조셉 스미스가 이 진리를 계시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천사를 팔아먹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에서 선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로서 사탄의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단들과의 싸움이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인간을 성령이라고 하고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쳐버리면요, 어떤 말도 소용없어요. 부모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천사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반면에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사에게 경배하지도 기도하지도 말고 천사를 찾지도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천사를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사를 인식하되 천사를 경배해서도 안 되고 천사에게 기도해서도 안 되고 천사를 하나님처럼 찾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인덕이라든지 인간적인 겸손함이라든지 천사의 가르침을 빙자해 가지고 구원 진리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따르게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벌써 천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에서부터 과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보면은 이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심취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도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 필요가 있지만은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의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결정판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천사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사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천사를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일상에서 매일 순종하고 살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천사를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와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몰몬교와 같은 그런 것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천사를 찾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지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그냥 종교적인 측면에서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니까 마치 천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정의할 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영적인 존재다, 도덕적인 지능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꼭 명심하십시오.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존재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우리는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는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수종드는 종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천사들이 성도를 섬깁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을 천사가 부러워합니다. 다만 지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황에 있을 뿐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종국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물 창조가 있는데 천사 창조가 있고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그 사탄이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절개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세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신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천사, 사탄, 귀신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로 꿰뚫어 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나 성경을 알지 못해서 성경 계시와 빗나간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 진리를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